여러분들 같이 말씀 한 군데를 피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펴놓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 이 책을 기초로 지금 설교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좋은 책들을 만나는 게 참 기쁨이거든요. 저기는 엄영기로는 제가 갖고 있는 책이 한 4,000권 되는데 넘버 1으로 치는 책입니다. 11번째 지금 읽기 시작했고 그만큼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책이고 이 교회가 가는 길,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 길로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은 엄영기도 책을 사서 몇 번씩 읽어보시면 저와 아마 가는 방향이 똑같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경림 원사님 출판사에서 내신 책들은 이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WTM 코리아에서 네이션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제가 담임 목사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읽어주십시오. 이게 읽혀야 여러분의 신앙에 엄청난 밑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기초로 제가 지금 교재들을 만들고 있는데 물론 이 책만이 아니라 많은 책들을 갖고 정말 중요한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쫓아와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저 책장에 있는 책이 다 나가야 됩니다. 책을 팔려는 게 아닙니다. 급해서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쫓아와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철규야? 네. 영상 이제 시작하자. 네, 지금 찍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니? 여기서 끊어. 이렇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상 전례 없는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고와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분명히 인재입니다. 총체적인 부패, 원칙이 무시된 결과로 인해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정당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추모라는 이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맨바닥에 앉아서 정규를 규탄하고 시기하는 장면이 TV에서, 미디어에서 쉼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작은 감동을 하나 주셨습니다. 저들을 잘 살펴봐라. 저를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까지 벌어진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한 목적으로 모여드는 자들이다. 영하 10도에서도 혹은 폭풍이 몰아치는 정말 날씨에서도 그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결집하라는 문자가 발송이 되면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뒤로 하고 한자리에 모여든다. 그리고 정부를 규탄한다. 전쟁이라도 벌일 기세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곤 한다.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렇게 결집을 잘하는 단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금속노조, 민주노총, 전교조와 같은 단체들은 아마 그 결속력이 한국에서 가장 끈끈할 겁니다. 변함없이 자발적 헌신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 상관없이 제주도에 나타나고 지역에 상관없이 부산에서 나타나고 안산에 출몰하고 인천에서 모이고 서울에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이 달려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삶의 영역에 관심이 많지 않다. 그들은 철저하게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한 목적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터전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어느 장소든지 어느 계절이든지 달려나오는 자들이다. 저들은 국가적인 부르심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다. 저들에게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꾸고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려고 작정한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숭고한 정신을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록 대한민국의 통치 체계와는 사뭇 이질적이고 다르다 할지라도 저들은 무장된 사람들이다. 저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때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인천, 울산 대도시에서 수만 명이 비가 오든 영하 15도에 감추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하늘의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세들을 대적하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대체 어떤 일이 이 한반도에서 벌어질까?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마을, 도시마다 모여서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 한반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정당의 사람들과 같이 한 목적,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대한민국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5년, 10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국가 변혁을 위해서 울부짖고 부르짖는다면 대한민국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군대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그 한 정당보다 못합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보다 국가를 위해서 울부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야 할 시점입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구별된 나시린들입니다. 깨어 외치는 자들일 겁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서 온 마음과 뜻을 정한 세대가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과 같이 한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큰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성경에서 첫 번째 진동이라는 단어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6절 2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한번하리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번이라 하시는 진동하지 않는 것을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반드시 거를 이루는 데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뜻에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외에는 모든 것이 흔들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을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입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원하오되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성을 같다며 불이 물을 끓인다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하시던 그에게 산하
이사야 1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 이사야 1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윤력이 구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마지막으로 학개서 2장 6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끝에 세 번째 성경입니다. 학개 2장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흔들릴 것이다. 완전히 흔들리게 될 것이다.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릴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에는 모든 게 흔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는 이 흔들림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 급박한 상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삶이 다 흔들릴 겁니다. 이거는 신앙인, 비신앙인 똑같습니다. 신앙의 체계가 흔들릴 겁니다. 저는 이 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1200만 명의 기독교인이었지만 지금 650만 명. 신앙의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이 전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2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흔들릴 때 대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시작. 사람들이 세상의 하늘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전문들이 흔들리겠으리라. 모든 게 흔들릴 때 두려워하고 기절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무서운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를 얘기해서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흔들리게 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흔들리게 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다. 무서워 떨 것이다. 그런데 저에게 감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엘서 3장 16절, 요엘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 이 말씀이 저한테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 되실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여기 있는 성경 말씀들을 다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온 땅을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수많은 저 네 구절만이 아닙니다. 수십 구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에 온 세계와 땅과 하늘이 다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렵고 기절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실 것이다. 이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외에는 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흔들릴 것입니다. 한순간에 흔들릴 것입니다.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붙잡았던 모든 것이 흔들릴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라고 할지라도 다 흔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흔들릴 겁니다. 이 흔들림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켜보실 겁니다. 테스트할 겁니다. 시험해 보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붙잡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사를 신뢰하지 말고 은사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 비록 많은 은사를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지만 그것이 감사하지만 그걸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 민족을 심판할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피난처 안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주님께서 저에게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각자 이 모든 일을 드리게 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 이걸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오늘 주일날 이렇게 집에서 TV 보지 않고 나온 여러분들 격려합니다. 저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2시간 거리, 3시간 거리 날라옵니다. 달려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기대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주님께서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가십시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온 땅과 하늘을 진동하시는가? 왜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하나님께서 안식처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들에게 깨어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에베소 5장 20절 말씀처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를 다 없애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다 흔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밖에서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조금 잘못했는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대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 잘못했는데 왜 더 사악한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이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면 어떻게 저 악한 것들이 우리가 조금 잘못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주십니까? 주님의 고백,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교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 전체적인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의인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 한 나라를 세우기에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견고의 선자들이 될지어다. 이게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왜 흔들까? 하나님의 방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흔드셨고 노아의 때를 흔드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흔드셨고 모세 때를 흔드셨고 엘리야 때를 흔드셨고 예수님 당시에 흔드셨고 하나님은 초대교회도 흔드셨습니다. 진동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전달해 주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해서 그들을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세상을 흔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기 위해서 세상을 흔들든지 두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2000년에서 3500년 전 사이에 기록된 책의 내용이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이 5가지 사건 가운데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진동입니다.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 물리적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다 흔들린다. 그러나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개인의 삶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는 이때에 예외 없이 다 흔들리게 되고 심지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흔들리는 때에 왜 하나님이 진동을 일으키시는지 분명한 목적을 말씀을 통해 찾아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흐름 중에 하나의 진동을 여러분이 살펴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쓰러집니다. 목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 바라봤자 실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특별히 리더십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 리더십들을 통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으로 보게 되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오늘 삶을 진중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을 한마디 해도 조심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흔들릴 때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이 책을 반드시 읽어서 2번, 3번씩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요엘서 2장 1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경고의 소리를 내라.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소리를 내라. 한번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시작.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두 번째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경고의 나팔을 울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선포케 하십니다. 이 대한민국 전역에 경고의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때가 임박하다. 모든 게 흔들릴 것이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소리치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부는 나팔수들입니다. 그들이 파수꾼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들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것을 저희는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너희는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소리를 내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떨도록 해라. 왜?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그의 날이 매우 가깝다. 심히 가깝다. 너희들이 외쳐서 그들을 떨게 할지어다. 떨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서운 일들로 인해서 아까 떤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진동이 일어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진동은 두려움과 기절이라고 표현하지만요, 정신이 완전히 나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떨지어다. 신앙생활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나 중심, 나의 문제 해결의 신앙생활 중심으로 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온 땅을 통치하실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를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떨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시작.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나를 두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불보려니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약속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왜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흔들릴까? 왜 여러분이 자꾸 잡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할까? 왜 여러분들의 모든 형태의 것들이 다 떨기 시작할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피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4절.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묶임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진행하시는지 살펴보지 못하고 그날이 덫처럼 임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아, 끼어 있어야 된다. 그때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생활의 염려로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겁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나 너희가 깨어 기도해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것이다. 인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년 10년, 20년 뒤가 더 힘들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더 강하게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게 있습니다. 5년, 10년치가 지나면 이 땅의 범죄가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정도 레벨로 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것들이 이 땅을 뒤덮여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밋빛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끼어 있으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부들로 세워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고난이 유익이라.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생명교회는 말씀을 읽는 교회입니다. 전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교회입니다. 우리 김정은 스쿼드는 1년에 5독을 작정했습니다. 목사도 작정하지 않는 5독을 작정해서 나가는 저들의 대범한 능력이 임할지어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효선아, 우구나, 성경 퀴즈 말레이시아 1등하면 말레이시아 가는 거 괜찮아. 어떤 목적이든지 읽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읽는 건지 아니면 상금을 받든지 읽어. 말씀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한 장, 두 장으로 읽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눈이 좁아집니다. 현미경처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퍼즐 갖고 뛰어도 어디다가 그림을 맞출 겁니까? 먼저 그림이 보여야 됩니다. 그 그림이 보여야 여러분의 퍼즐이 무엇이고 내 역할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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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우리한테 상징하는 게 너무나 큽니다. 뼈들이었는데, 물론 이 말씀은 명확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해석은 우리한테 적용이 될 수 있지만 말씀 그대로는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지상에서 완전히 없어졌다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그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서 연결돼서 힘줄과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인 다음에 생기가 사방에서 불러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그 생기를 불어넣은 자들을 주님이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가 악한 군대입니까? 이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입니까? 이 군대가 무슨 군대입니까? 하늘의 군대입니까? 아닙니다. 이 군대는 명확하게 뼈밖에 없었던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자 그들이 심줄과 가죽이 덮이면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큰 군대더라. 그들이 큰 군대다. 군대는 우리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함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사모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마른 뼈들도 살아나서 군대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군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37, 38, 39, 40, 41장을 통으로 읽어보십시오.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8, 9장에 보십시오. 고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온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 덮어버릴 것이다. 계시록하고 똑같은, 다니엘과 똑같은 말씀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일어날 일들, 군대가 일어난다는 사실. 큰 군대다.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십니다. 아멘. 이들이 이스라엘일 수 있지만 저희가 동일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여러분이 군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마지막 때 큰 군대들을 당신을 위해서 세우시고 계십니다. 아멘. 에스겔 환상 중에 본 군대,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원수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원수는 사탄입니다. 이 원수는 귀신과 악령들, 열국, 나라들을 덮는 어둠의 권세들, 사람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 인간의 삶을 아주 수치스럽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 인간이 누려야 할 삶을 비천하게 살도록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분의 군대로 쓰임받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들릴 사람들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초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군대들을 일으키시려고 하십니다. 이사야 25장 7, 8절입니다. 이사야 25장 7, 8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한 영혼이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거를 제해버려야, 모든 수치를 제해버려야, 눈물을 씻어야 온 땅에서 이 백성의 눈물을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이사야 25장 7, 8절 산에서 모든 나라의 얼굴 가리게 나라들 위에 덮인 덮개를 주님이 제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해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군대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일 겁니다. 육신을 이기는 자들일 겁니다. 죄의 속임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 이 세상이 끌어당기는 유혹을 거부하는 자들일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군사를 일으키십니까? 나팔을 불어 온 땅이 흔들리고 있다. 깨어 기도하며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내가 온 땅의 수치를 지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가는 길이 바로 저 방향입니다. 이 마지막 때 벌어질 때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입니까? 성도들을요, 개인화된 성도를 만들어버리면 다 죽어나갑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분께 눈을 맞추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실망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리더십들한테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 있게 되면 비록 이런 삶의 여건 속에서 능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성도들이 세워져야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개 중에 1, 2, 3 성령의 임재입니다. 충만, 기름 부음.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서로 힘이 되어 줍시다. 어려울 때도 서로 위로해 줍시다.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서로 보듬어 줍시다. 할렐루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합시다. 아멘. 그래서 잘 세워지도록 합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만민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All people.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 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요엘의 말씀처럼 오순절날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 사건과 마지막 날 성령의 임재 사건의 분명한 차이 아시겠습니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사건은 한 장소, 한 그룹, 한 도시에서 있었습니다.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올 피플과는 부분적으로밖에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벌어질 하나님께서 요엘서의 말씀은 올 피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한국에, 대만에, 인도네시아에서, 요즘 여러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아랍 나라에서 이 무슬림 나라, 아랍 나라가 아니죠. 무슬림 나라인데 동남아시아, 아시아인 이 나라들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땅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극에서도 남극에서도 전 세계의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때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근대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말씀은 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때문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어둠이 급격하게 증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돌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나타납니다. 시편 51편 10에서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주의 성신, 성령입니다. Holy Spirit. 주님,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님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구약에 임했던 성령은 upon입니다. upon them. 사람이 있다면 임시적으로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선지자나 왕들에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행복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To be with you. 영원토록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성령님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나 비록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어느 때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려도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그 말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Will be in you. Will be in you.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너무 행복했어요. 구약의 여러분 모세나 엘리야는 성령님이 어펀댐입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슴을 한번 손에다 얹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진중하게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성령의 임재가 모든 민족에게 임한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저는 성령님이 모든 사역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키 캐릭터, 키 퍼스널 캐릭터, 개인적인 성품, 인품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님의 여러분들 늘 충만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들어서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개념이 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성령 충만하면 개인적으로 설교 잘하고 기도의 인도 잘하고 정말 신방 잘하고 예언 잘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했었는데 성령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성령 충만할 때 많은 묶인 영혼들이 너로 인해서 회복이 될 것이다. 그 영향력이 나한테 제한되는 게 아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너의 중심으로 보지 마라. 너가 성령 충만할 때 국가의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너가 성령 충만할 때 이 메시지를 통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너가 성령 충만할 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될 것이다. 너가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사역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제 자세가 틀려졌답니다. 시집 장가가기 원하는 형제 자매님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이런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모교에 담임 목사님 둘째 딸이 있었어요. 24살밖에 안 된 처자였는데 솔직히 좀 많이 좋아했어요. 한 살 많은 누나지만 제가 좀 세워지면 한번 대시해볼까? 이럴 정도로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다 생각했을 정도로 좋은 자매님이었어요. 24살. 기도실에 가는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자제분들이 기도실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 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솔직한 말로 하면. 근데 울어요.
한 앞에 가서 눈물로 계속 기도하고, 기도 소리 제가 들어봐요. 좋아하는 누나니까 한 3m 옆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여 들으라고, 누나 나왔어요 주여 막 기도하는데, 누님의 기도 소리가 예절해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등부 교사인데 학교 끝나고 와서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들을 구원시켜달라고, 이 아이들을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누님이 제가 준비도 되기 전에 선을 보러 가셨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난 분이 왜 이렇게 또 나이가 많아요? 17살이 많아요. 41살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45, 이제 50 가까이 돼 보니까 많은 나이 아니에요. 그죠? 젊은 나이죠. 아직도 활발하죠. 저희들 야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어요. 젊은 나이에요. 한 90 되기 전까지는 다 젊은 나이셔요. 어릴 때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 때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첫 자리에서 딱 만났는데 이 남자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누님이 이 자리에서 눈물을 1시간, 2시간을 펑펑 흘린 거예요. 나이 많은 아저씨가 왔는데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버렸네요. 우리나라 30대 재벌하는 들어간 회사의 안주인이십니다. 회장님 부인. 저는 그거를 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에너지를 맡게 하셨을까? 90%가 이 회사인데 하버드에서 기도할 때 그랬대요.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너를 통해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너의 회사를 쓸 것이고,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그 환란의 때 숨어 들어올 거다 사람들이. 너가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준비했죠. 이 사람이 찾는 사람은 화려한 교수가 아니에요. 본인이 받은 성령의 음성을 간증했을 때 반응하는 여자예요.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비록 내가 그 유명한 학교를 졸업하고 그 유명한 집안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반응할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만났어요. 저는 알았죠. 누나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나는 달랐어요. 누나는 다른 사람과 틀렸어요. 그 눈물의 고백을 저는 옆에서 수년 동안 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얼굴 본 적도 없고요. 가지도 못해요. 그런 데는요. 경험 이렇게 쫙 들어서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끼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의 충만함과 인재로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얘기했는데, 임재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이 선교지 나간 경우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미쳤다고 의사들이 직업 다 포기하고 무슬림 국가로 왜 갑니까? 미쳤다고 몽골로 왜 들어갑니까? 화장실도 정말 낙후한 그런 땅에 왜 갑니까? 그 좋은 병원장들 다 포기하고 왜 그런 데 갑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사건을 어릴 때 보면서 결심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룹의 재벌도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환상을 열렸대요. 기도하다가 20년 가까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리면서 마지막 때의 현상이 보였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 때를 위해서 세웠다. 아멘. 붙잡았어요. 근데 이 회사의 셋째 아들이에요. 첫째, 둘째가 있는데 어떻게 그 원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불가능하죠. 워낙 강력한 형님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결국 가게 하셨어요.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제가 17년 전에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전기도 들었니? 내 설교 듣고 있지? 그래, 잘하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부터 말씀 다시 읽으십시오. 하나님 다시 시작할게요. 여러분 한 달만 하면요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매일 5장, 7장, 10장. 여러분의 장소, 예배 그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성령의 임재가 함께 있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군대를 일으키시고 이 진동하는 때에 경고의 나팔을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태 아멘 좀 해봐. 아멘. 우리 정태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거 여러분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귀한 현재 성품이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번째, 5번째가 있는데 시간상 부탁입니다. 전교인 필독도서입니다. 읽으십시오. 2번, 3번 읽으셔서 외워버리십시오. 체계를 잡으십시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을 다시 읽을지어다. 이 흔들리는 때 신앙을 견고히 다시 잡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지어다. 생기가 불어올 때 동서사방에서 큰 군대를 이루더라. 이스라엘의 뼈들이 마른 뼈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한반도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접촉해서 강력한 군대들로 일어나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당하며 기도합시다.